재판 과정에서 보면은 검사와 변호사는 분명히 그의 역할이 다릅니다. 검사나 변호사나 법률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검사의 역할이 다르고 변호사의 역할이 다릅니다. 검사가 누군가의 범죄 사실을 조사한다면은 이 검사가 이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이유는 그를 재판에 넘겨서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은 혐의가 없다라고 처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조그마한 범죄 가능성이 발견되면은 검사는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다릅니다. 물론 변호사도 이 변호사도 그 변호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그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묻고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이렇게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이유는 그를 심판하고 그를 재판에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는 우리 편에 서서 이 사람의 죄를 피하거나 아니면 죄의 값을 약하게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인데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교회의 치리, 교회의 권징에 대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치리의 과정을 세 단계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는 이걸 모든 사람이 알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사적으로 이 범죄한 자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이 범죄에 대하여 고발하는 자가 이 범죄의 가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드러내지 말고 가해자와 만나서 권고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권고하다라는 말은 아주 부드럽고 아주 사적인 만남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적으로 만났을지라도 지금은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무겁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권고하다라는 이 단어는 꾸짖다, 책망하다, 정죄하다, 처벌하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경우를 저희가 찾아보면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분봉 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바로 이 분봉 왕 헤롯은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는 이유로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권고하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밝히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둘이 사적으로 만났을 때 분명히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죄를 범한 형제가, 이 가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 자기의 죄를 부정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은밀한 두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공적인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19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지금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이 죄를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죄를 확정하지 말고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 이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라, 확인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하여 앞으로 세워질 교회 공동체에서 이 죄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한 사람이 아닌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결정하라라고 말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그의 권고를 통해서도,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도 이 죄를 범한 형제가, 이 가해자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고발자는 교회 전체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교회 전체에 알려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이 죄의 문제를 한 사람, 두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에 알린다라는 말은 교회의 지도자 몇 명한테 알려서 그들이 결정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회중 전체가 이 사안에 대하여 알게 되고 이 문제를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벌어지는 이 죄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적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점점 공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왜 이 죄의 문제를, 교회의 치리의 문제를, 건징의 문제가 사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는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는 이 고발자 그리고 이 죄를 지은 가해자 두 사람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 처음으로 이 공동체 내에서 형제의 죄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고발한 이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문제가 두세 사람, 교회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 15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다른 사본에는 앞에 다른 한 단어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기록된 사본들도 많습니다. 만약 이 공동체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피해자일 경우와 그렇지 않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일 경우에는 이 사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일 경우나 아니면 피해자의 가족이거나 피해자의 친척일 경우에는 이 죄의 문제, 이 가해자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경우는 자기가 받은 피해가 이 사람이 가한 죄악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게, 더 무겁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나의 형제, 자매, 나의 가족일 경우에, 친구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지 공동체의 일원일 경우와 피해자가 고발자일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적으로 시작되었던 이 문제의 처리 과정이 점점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피해자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이 죄의 문제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진짜 이 문제의 본질이,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이 죄의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도 이렇게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공식적으로 온 교회에 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피해자와 또는 고발자와의 만남을 통해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 그리고 점점 확대되어서 전체 교회의 문제로 확장되는 이 과정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가해자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문제, 이 죄의 문제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 가해자는 이 고발자나 이 피해자가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 심판하기 위해, 자기를 창피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죄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 내 죄를 통하여 이 피해자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받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통해서 사적인 영역에서 점점 공적인 영역으로 이 죄의 문제가 다뤄지는 이유는 분명히 이 죄의 문제를 사적인 심판이나 복수가 아닌 공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조금 더 공정하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증인이라든지 법정의 절차를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치리의 문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죄의 문제는 세상의 법정의 문제와 다릅니다. 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목적은 검사가 그를 고발하여 이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속에서 벌어지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목적은 다릅니다. 만약에 이 가해자가 이 교회 공동체의 결정을 거부하게 되면 분명히 17절에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방인과 세리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라고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이 가해자를 향하여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는 말은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자는 출교, 교회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이게 최후의 결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치리 과정을 통해서 최후의 결정은 출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치리 과정은 세상의 법정에서의 과정과 다릅니다. 법정에서의 과정의 목표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치리, 교회의 권징의 목표는 심판과 출교가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서 그를 내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15절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이 얻다라는 이 단어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다, 회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의 이 재판의 과정의 목적은 그를 심판하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 치리의 목적은 결국 출교, 공동체 안에서 내쫓는 것이다가 아닌 그 반대로 이 가해자로 하여금 공동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회복하도록, 회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약 교회 치리의 목적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목적이 그로 하여금 이 죄인을 심판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면 처음부터 죄가 드러났을 때 바로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자는, 이 피해자는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명예를 존중하여, 가해자의 명예를 존중하여 은밀하게 둘이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로 하여금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되, 그러나 그를 저주하고 심판하여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죄를 통하여 상처받은 사람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죄를 지은 피해자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교,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런 죄의 처리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기 죄를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이 가해자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지금 자기 피해 때문에, 자기 상처 때문에 그를 창피를 주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로 하여금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이 죄가 개인적인 복수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과정 속에서도 이 가해자가, 이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말하는 이유가 네가 죄를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피해를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너를 창피를 당하게 하겠다, 너를 정죄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에서 쫓아내겠다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의논하고 상의하면서 이 가해자는 가해자로 하여금 이 고발자의 마음, 이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분명히 알게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교회의 목적이, 이 피해자의 목적이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로 하여금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한 영혼이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 가해자로 하여금, 죄를 범한 형제로 하여금 이 피해자가 정말 자기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죄를 범한 자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줘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 치리의 모든 과정이 심판이 아닌, 저주가 아닌, 출교가 아닌 이 회복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를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것입니다. 이 교회 7위의 목적이 심판과 출교가 아닌 한 영혼의 회복이라는 것을 18절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다라고 하나님은 교회에 권위를 주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지금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는 말은 16장 19절에 이 말이 똑같이 쓰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이 땅에서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삶에 적용하게 되면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아서 받는 것처럼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는 이 동사의 시제를 통하여 베드로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결정이 베드로에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풀릴 것이다,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라는 동사의 시제는 미래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 미래 완료 수동태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삶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다라는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라는 동사 역시 미래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교회 공동체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작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죄의 문제를, 이 가해자의 문제를, 죄를 범한 형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19절과 20절이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19절,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지겠다. 이 놀라운 말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교회의 7위 과정에서, 이 7위 배경에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세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두세 사람은 첫 번째로 바로 증인인,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형제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말합니다. 그는 이 문제를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세 사람은 단지 두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교회 공동체의 한 형제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합심하여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형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한 형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형제가 돌아와서 공동체에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공동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이 한 형제의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될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지혜를 통하여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 형제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교회의 태도는, 목적은 심판과 저주와 창피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의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18장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인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언제 실족할지 모르는 이런 연약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치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른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교회 공동체 서로와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결단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마치 검사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마치 검사가 되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검사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겁게 이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형제의 죄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마음으로 다루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편에 서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있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형제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바로 형제는 가족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향한, 내 원수를 향한
마음과 다릅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자가 내 원수가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자가 내 원수가 아니라 내 형제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형제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 죄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죄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그가 이 죄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기회를 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문에, 저주 때문에 그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포기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는 합심하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한 형제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형제가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인내하고 관심을 갖고 늘 기도하면서 그 형제 자매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 형제 자매가 죄를 지었을 때라도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되 심판하기 위하여, 저주하기 위하여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무거움을 분명히 알되 그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그래서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